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산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에서 14장입니다. 근데 13장, 14장 너무 길기 때문에 13장 한 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진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 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직조한 것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지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이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니라. 이는 털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병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여러분 레위기 내용이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이 짧고 간략하게 잘 정리하고 또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을 씻어야 하겠죠. 엄마도 이야기를 하겠죠. 야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손 씻고 와 라고 하시죠. 왜 그럴까요? 깨끗하지 않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밥 먹는 내 스스로도 찝찝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죠. 나병은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 깨끗하지 않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녹기도 하고 손발이 녹고 살이 하얗게 변하기도 하고 검게 변하기도 하고 붉게 변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성 밖에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그 사람을 살펴보게 하시고 몸이 깨끗해지면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특별한 정결 예식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병이, 나병이라는 이 병이 죄 때문에 걸린 것은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걸린 사람도 있겠지만 꼭 이 병 때문에, 아니 이 병이 죄 때문에 걸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겉으로 깨끗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나요? 친구에게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하고 엄마한테 거짓말 했다 보니까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하고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우리 안이 더러워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마음에 묻은 이 죄 때문에 기분도 안 좋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 부끄럽기도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죄를 지은 상황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씻어 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물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어 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면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친구들도 있고 거짓말하고 또 친구랑 싸우고 미워하고 마음이 찝찝한 친구들 그리고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친구들 꼭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하고 싶었단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렴. 죄를 지었다면 나에게 회개하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무서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도 나병에 걸렸을 때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의 몸도 깨끗해졌지만 너희의 마음도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결 예식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끔하게 씻어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제 마음이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